잠언 26장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절부터 11절까지 반복해서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미련한 자들이 결국 얻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거나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하지 않도록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영예를 얻지 못할 것이고, 또 영예를 얻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며 무익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삶을 살아가도 정확한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결국 무엇을 의지합니까? 변화무쌍한 사람,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이따가 없어질 물질의 기준을 두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변하고 또 이따가 없어질 사람이나 물질의 기준을 두니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어리석음과 실수와 죄를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했던 잘못을 또 잘못하고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또 반복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 미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문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똑똑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지요.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을 하면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엉뚱한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든지 또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칩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어려운 것은 미련한 사람은 몽둥이를 맞으면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변화의 가능성조차도 없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에는 차라리 미련한 사람들이 낫다라고 말씀할 만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의 악한 모습과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나가서 일도 하지 않는데 내가 서울대 출신이야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서울대 출신이면 뭐합니까? 10년을 20년을 그냥 놀고 있는데 가정도 돌보지 않아서 가정이 파탄나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그런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16절부터 22절에서는 다투기를 좋아하여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와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싸움을 좋아한다는 거죠. 싸움 구경을 좋아하고 또 스스로도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을 속이고 희롱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꾸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가 그것을 인해서 함께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또 경고를 해주는 말씀이죠. 23절부터 28절 끝절까지에서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해요. 말로는 좋은 말 하는 척, 착한 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속이고 꾸미고 해를 끼칩니다.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전혀. 27절에서 28절 끝절에 그런 사람에 대한 심판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하고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굴리는 돌에 자기가 치게 되고 또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더욱 삶 가운데 겸손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